영국이란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영연방 체육대회가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영연방으로 들어가 긍지를 갖고 행사를 하죠. 영국 사람들이 세계 인류에 미친 영향 가운데 세 가지를 그들은 손꼽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임스 왕이 이 성경을 영어로 이 번역을 해서 온 백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것 가운데도 제일 기초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것만 원본이다, 이마만큼 성서학자들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번역을 아주 심사를 기울이고 애를 써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어른 셰익스피어 말씀 안 드려도 영문학을 하거나 영어하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책을 읽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성이나 이 스토리 전개와 언어의 이 유희가 대단한지 영국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글은 위대합니다. 세 번째는 필그림스 바로 프로그레스, 철로역정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영국에서 베드포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한 번연이 목회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미팅 처치라고 불리워지는데요, 그 예배당에는 8개의 스테인글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입구에 있는 것이 기독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감옥에서 요한 번연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린 그림,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이 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한 번은 동굴 안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한 사람 청년이, 여기 보면 오늘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책 하나를 들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무거운 보따리를, 이 짐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책을,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이곳에 얻고 정말 지치고 힘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스페인어로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이, 특별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형제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의 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레의 아들, 아주 성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분을 잘 내는 사람, 그래서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변화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스페인 이름으로 산티아고라고 말하는데, 이 산티아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티아고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야고보가 죽었던 곳을 기념하여 예배당이 지어져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리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 산티아고에 있는 그 무덤가예요. 그곳에까지 가는데 보통 800km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보통 코스가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 이 조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4대강 자전거 타고 돌 때에 중간중간에 보니까는 거기에 도장 찍는 데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 40일 정도 매일마다 하루씩 걸어가면서 도장 찍는 곳이 있어요. 아무나 하기 어려워요. 놀라운 것은 지난번 글을 봤더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티아고 길,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2등이래, 2등이요.
많이 걸어요. 오늘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으라 라는 책을 얼마 전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분은 66살 때 인생에 도전을 했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작가 가운데 국문학자 김동리라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김동리. 교회는 몰라도요, 끄떡끄떡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누구요? 김동리라는 사람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세 번째 부인이었대요. 상처와 아픔이 많았대요. 근데 워낙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약관 30살의 나이에 이 축제 기간에 글을 써서 1등을 했어요. 이분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은 예수 믿은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6 먹은 이 서영은이라는 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뭐 젊은 언니라고 그럴까요? 이분이 유서를 쓰고 이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순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아를 좀 발견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쉼을 얻으려고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프타임, 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나, 내 방향이 맞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3번째예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맛보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서영은이라는 작가는 그 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1년에 자그마치 8,100만 명의 사람이 비자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온대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8,100만 명이요. 수입으로 따지자면은 순이익으로 자기네 여관 아니면 차 타고 빌리는 것, 렌트카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자그마치 13조. 장로님, 너무나 안 도와줘요. 13조에서 14조까지 1년의 수입을 거둬들인대요. 대단하지요. 투라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스만 터키가 역사적으로 이 스페인을 공격하는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공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에는 특별히 이슬람 이 문화와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도 많이 온대요. 더 놀라운 것은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메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르셀로나 메시. 맥주 말고요. 메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벤투스로 갔습니다마는 호날두도 여러분 알다시피 레알 마드리드 이 팀 선수였잖아요. 한 어마어마한 관중석이 6만 명 뭐 꽉꽉 차요. 참 그들을 조상으로 만난 사람들은 참 보기는 이적이죠. 그런데 여인이 여행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자, 나는 순례의 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인 존재를 나는 보고 만졌다. 그분이 누구죠?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더 다른 지적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으로 들어와 첫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2가지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책. 그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는 앞을 향해 나갔어요. 자, 두 번째는 뭘 가졌다고 그랬죠? 큰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는 떠났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떠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아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내 명철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겨라. 그게 캐논이에요.
캐논 라틴 말로 말씀이라는 우리 성도는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브람, 또 누구예요?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을 누가 돌봐줬어요? 아브라함이 늘 돌봐줬다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갔다고요?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롯과 같아요. 사고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세 기억할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왕,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예요. 왕이에요.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창고를 만들고, 그 당시 주석가의 말을 보면은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창고를 만들어서 그 모든 풍년된 곡식을 다 사들였대요. 이걸 몇 년 동안 보관했대요. 근데 이웃 나라들은 그걸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들어오는 이 쌀들, 들어오는 곡식들 막 먹고 막걸리 만들고 놀고 놀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모든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땅 문서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은보화를 통하여 곡식을 나눠줘. 나라가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요, 몇 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기 낳아서 남자들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요. 엄마한테 배웠어. 요게벳한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스라엘 사람인 걸 카밍아웃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그는 이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80세예요. 참 하나님은 40세 때 그냥 탁탁 이렇게 가지고 좀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재주 있을 때, 그때 능력, 그때 하나님 사명 주셨어요. 그건 내 방법이에요. 80 힘든 나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뭐 영양제가 있었겠어요? 녹용이 있었겠어요? 모세는 늙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백성을 자유자로, 예배자로 부를 테니 그들을 불러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4번 핑계대요.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너 누가 보냈냐? 너 누가 불렀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I am that I am. 나는 자조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안 믿어요, 모세가요.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가라! 못 간대요. 네 손을 넣다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둥병, 한센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다 빼라. 넣다 뺐더니 갑툭같이 났어요. 가라. 안 가요. 모세가 뭘 했는 줄 알아요?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너희 형 아론을 대변자로 보낼 테니 같이 가라. 그때 모세는 정말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몇 가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수익기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러분, 요즘 한밭교회라는 대전의 큰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장자는 부모의 권리,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장자예요. 장자는 하늘의 복을,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예배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할례를 다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왜요? 이들은 바로 장자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알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언문도 많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요. 하나님 베드로를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얼마요? 3,000명, 또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떼굴떼굴 굴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어찌할꼬 부르짖는 연약한 존재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디모데서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독도는 무거운 짐을 잔뜩 가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여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옷, 내복, 팬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가는데 10개 가져가요. 죄송해요. 이 사람은 지질이 고색이에요. 여행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팬티 하나만 가져가. 빨고 저녁 때 또 빨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그 나라에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요. 여행 많이 한 사람만 아는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행 갈 때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힘들고 찌르고 고통, 아픔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철로역정에서 그래요. 내가 애쓰고 이걸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를 점점 더 얽매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점점 옥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앞서 말씀 철로역정이 짝퉁 책이 있고 진짜 책이 있어요.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근데 여러분 책사 보면은 어느 책, 철로역정이 번역된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진품, 제가 어느 책은 성경 구절 하나도 없이 그냥 보통 재미있는 소설처럼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진짜 요한복음은 이 책을 쓸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책에다 특별히 최철규 만화 80권인데 지금 한 우리 박 전사님 몇 권 남았죠? 이제 2권 남았대요. 제가 장사 잘합니다.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이제 2권 남았대요. 시중에서는 45,000원인데 우리는 얼마요? 33,000원. 왜 상도된대요? 그런데 최철규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걸 100번 읽으면서 성경 기절을 어디에다 넣는지, 어디에다 기록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그 책마다, 구절마다 다 성경 기절을 썼어요. 산 사람이나 안 산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데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진짜예요. 짝퉁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어떤 소설책처럼 썼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시편 38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리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해줘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죄를 찔림받지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성령이 내지하고 조명해야지 내 죄가 토해지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한테 그런 분이 짓궂은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무거운 짐이랬는데 난 무거운 거 하나도 못 느끼는데요. 무거워 30kg예요? 50kg이에요. 난 교회 다녀도 무거운 거 하나도 못 느껴요. 가벼워요. 내 짐은 가볍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철삭거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그분 얘기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님, 죽은 사람에다가 죽은 사람 시체에다가 여러분 큰 돌 50kg을 올려놔봐요. 이 사람이 힘들어 이러지 않아요. 아니 100kg짜리 무거운 돌을 죽은 사람에게 그에게 얹어줘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아프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끊어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분 책들을 읽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정말 자랑인 분 아니에요. 이성봉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에 가면은 항상 이분은 회개, 첫째 날은 회개를 설교했대요. 철로역정이라는 이성봉 목사님 테이프를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면 나와요. 꼭 첫째 시간에는 회개 설교를 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자기가 어릴 적에, 여러분 6살 때부터 자기는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는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집회 가면 항상 이분이 18번으로 얘기하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당이 지금은 뭡니까? 앉아있는 좌석이 없었어요. 요새는 군대에서도요, 법당에서도 여러분 아세요? 1000번째 안 한대요. 이거 뭐요? 무릎 꿇고 108번 안 한대요. 힘들다고요. 다 의자 갖다 놨어요. 법당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따라와요. 감개상 갖다 놓고요. 흉내를 너무너무 잘해요. 왜요? 힘들거든요. 앉아있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앉아있다가 기억하세요? 지금도 안 있어요. 지도라는 데 한번 갔다가 설교하는데 그때 교인들 일 끝나고 돌아와 예배드린대요. 예배드리다가 펑펑한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요. 왜요? 자다가 이분들이 조는 거예요. 졸다가 어떤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꽝 머리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앞으로, 졸다가 주여 아시지요 평.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그래요. 이성봉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늘 엎어졌다 자빠졌다 소리 났다 그런 자기였대요. 또 하나,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이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은혜를 받대요. 그래서 자기는요, 은혜 받은 척 하려고 눈물을 갖다가 여기다 내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여기부터 골랐대요. 거짓말, 흉내냈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성봉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정말로 교회에서 침발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 척 하면서,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내는 척 하면서 하세요. 그래도 꺼내진 않았대요. 어떤 분은 잔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헌금 안 하면서 느는 척만 쓱 하고 그냥 쓱 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그랬대요. 헌금 하는 척, 주머니 딱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뻥 들어보셨어요? 여기다 넣는 척 하면서 탁 이랬대요. 그렇게 자기가 간사했대요. 한 번은 주일날 이성봉이라는 청년이 평양에 사과밭에 사과가 나와서 이걸 팔러 갔대요. 평양 시내로. 네, 갔는데 너무 우리말 경매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뭐예요? 주색 잡기. 들어는 보셨어요? 돈 있으면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쁜 여자, 롱다리 언니들이 오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성봉이 며칠 동안 주색 잡기에 빠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성봉이라는 청년이 오른발을 못 썼대요. 3년 동안 불구가 됐대요. 아마 그게 24, 5, 6가지일 거예요. 3년 동안 이 발을 잘라야 돼요. 진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보혈의 손이, 주님이 이 목사님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27살 때 이분이 깨닫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신학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분은 늘 집회 때마다 설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2번은 꼭 울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2번은 울어야 돼요. 한 번은 내 흉악한 죄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한 번은 울어야 돼요. 2번째는 나 같은 놈이, 여자든지 나 같은 니은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것, 이건 그냥 은혜예요. 어느 날 찬송 부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이 나와요. 596장 찬송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반주해 줄래요? 자, 같이 한번 불러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 십자가 사랑을 사물로 바르라. 아멘. 어떻게 해요? 주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이성봉 목사님의 간증 설교 가운데 꼭 회개 때마다, 그분이 집회 때마다 하는 18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나오는 바로 이 뭡니까? 이 기차표 회계 사건이에요. 기차표, 옛날에 여러분 시골 학교 갈 때 왔다 갔다 기차 타잖아요.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았대요. 근데 12살 이하면은 절반 가격, 14살이면은 어른 가격. 근데 자기는 2년 동안 꾸준히,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꾸준히, 저는 12살이에요. 저는 12살이에요. 그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못된 짓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성령 받으니까 떼굴떼굴 굴리면서 이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역장님한테 글을 썼대요. 내가 2년 동안 내가 이 돈을 2년 동안 띵거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현금을 보냈대요. 역장님이 보더니, 야, 베레벨 놈 다 보겠다. 이렇게 썼대요. 돈을 보내면서 이제는 진실하게 살아라. 내가 주는 보너스다. 용서받았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3번째예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에
그는 한 곳에는 책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지표로 나아갔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잔뜩 올려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가를 지불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그 4명의 자녀들한테 설득을 해요. 빨리, 이 나라는 망한다. 빨리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죽어. 누구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친척집에 갔어요. 형님, 누나, 이제 장망성은 금세 멸망할 거예요. 빨리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죽어요.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떠나요. 아내가, 그 자식들이 다 조롱해요. 우리 아버지 돌았다. 또래이. 자식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로역정 이곤이라는 데 보면은 그가 기독도가 그 땅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편지를 써보내요. 이 편지를 받고 자식들이, 아내가 변화를 받아요. 진짜 천국이 있어? 그래서 그들도 역시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으라 라는 책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서영은이라는 여자는 아까 얘기했죠. 김동리 씨의 3번째 부인이에요. 교회는 17년 동안 다녔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억압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자 그가 길을, 내가 보면 22일째 되는 날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렇게 공수부대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이 천리행군 떠나요. 그럼 제일 힘든 때가 40일 동안 걷는데 산으로만 다녀요. 민간인 땅으로 안 다녀요. 산으로만 다녀요. 와, 할 수만 있으면 조그만 것, 비누도 다 잘라요. 비누도요. 얼마나 힘이 든지 고통스러운지 발에 물집이 다세. 20일째 되는 날 이 서영은이라는 이분이 66살인 분이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아프고 너무 발이 아파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 포기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어머나,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었대요. 나귀 새끼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나귀가 어떻게 울지요? 나귀 어떻게 울지요, 여러분들? 양장로님, 나귀가 어떻게 울지요? 저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고마워요, 자매. 그래요.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가요, 자기한테 자꾸만 와가지고요, 자기에게 몸을 비비더래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 나귀가 자기한테 오더니 자꾸만 몸을 비비더래요. 그러더니 분명히 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대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야, 다시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 서은영 작가가 그냥 꼬꾸라졌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책 맨 마지막 부분에 쓴 귀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저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노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진 상태입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으뜸 화살표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분이 쓴 결론이에요. 이분이 완주했어요. 66 되신 분이요. 이제는 자기가 노란 화살표가 돼서 길을 잃은 사람, 방황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으뜸 화살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